여러분들의 이름 아세요?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세요. 3장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7교회 중 3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7영과 7별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되십니다. 여기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습니다. 즉 그들의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대교회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행위가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멋진 건물이 있고 화려한 예배가 있어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인 부요함과 성장 아닙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교적 활동은 있으나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없이 신실한 삶의 모양만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겉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속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아시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만족할 일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방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오늘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하고 행하게 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자기의 옷을 씻은 하늘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헬라어 빌라델비아의 뜻은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동방으로 가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동방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시겠다 말씀하시지요. 아울러 내가 곧 갈 것이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도 도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즉 작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사역의 결과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빌라델비아 도시를
들썩들썩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문에 드러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내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인내의 연속에 있는 분 계시다면요, 그건 실패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며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보실까요? 라오디게아는요,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눈약으로 안약 제조로도 유명한 이 도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에서 더운 물을, 또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어요. 물론 먼 곳에서 물이 오는 과정 동안 물은 미지근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매우 격한 어조로 책망하시기를,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에는 토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었다, 즉 적당한 선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이요, 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두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십니다. 불에 정련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흰옷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 할 정도로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쉼없이 그들 문 밖에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7교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겨야 되겠구나, 이기는 자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교회들을 채찍질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힘내, 너 안 그러면 구원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근본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 그분은요, 이긴 자,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긴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미 받은 것, 처음 하던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새로운 열심을 내고 새로운 시도하라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시 우리의 이긴 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기는 자이기에 우리는 언제고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은혜로 살고 이제는 예수님의 기업을 이은 자라는 걸 아세요? 이미 받은 것, 처음 하던 것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 만드심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게 너무 기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